베델이 어떤 곳인가? 드론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그런 800m 광야지만은 800m 되어지는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성, 먼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베델이 어떤 곳인가? 지도를 보실게요. 베델이 여기 있습니다. 아, 베들렘이네요. 베델 여기. 여기는 안 나오는 여기 베델이 여기입니다. 빨간 걸로 할게요.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올 때 이렇게 이제 저 하란에서 내려와서 역시 야복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으로 들어와요. 오늘 세겜까지 올라갈 텐데 세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땅을 발을 디딘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바로 베델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서 처음에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은 세겜은 거쳐 지나왔던 곳이고 베델은 그곳에서 그래도 좀 롱타임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했던 첫 번째 장소가 베델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장막을 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 오랫동안 그랬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가 남방이 어디예요? 네게브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마지막에는 그 에집트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로에게 안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쫓기다시피 해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가는가 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다시. 처음에 아브라함이 와서 처음에 거주했던 곳이 베델이었고 베델이 어떤 곳이길래 그랬을까? 그리고 이제 기근 때문에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온 곳이 어디였었는가 하면은 바로 베델이었어요. 베델. 돌아왔을 때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그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같이 양을 치기 어려우니까는 거기서 헤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리라. 먼저 그래서 그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땅일까를 보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젖과 꿀이는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한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이쪽에 소돔과 고모라를 끼고 있는 이쪽 지역을 보니까는 글쎄 여기는 지금은 광야인데 그때는 안 그랬는지 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베델은 높은 지대니까 거기서 보면 다 보여요. 실제로 동서남북을 다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서 더 좋은 곳을 찾아서 롯이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러고서 이제 롯이 떠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했던 곳이 그 유명한 곳이 베델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 세겜에서 물론 이 땅을 내게 주자 이야기하셨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보라고 하신 다음에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자 했던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저 멀리 지중해도 보이고 이쪽에 사해도 보이고 요단계곡도 보이고 이 밑에 광야도 보이고 또 이쪽에 아름다운 기름진 목터도 보이고 예, 거의 그냥 가나안을 전체 다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 가운데 하나가 이 베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땅을 내게 주자 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이렇게 좋은 땅을 저에게 주셨나이까 그런 반응이었을까요? 예, 그에게 보이는 것은 다 거의 다 이쪽에 다 광야였으니까는 뭐 별로 반갑지 않았을 수 있겠고 그랬던 것이 예, 이쪽에 베델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조카는 일리 가고 그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헤브론과 부엘세바에서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100년, 200년, 250년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는 거예요. 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자리를 잡고 사는 겁니다. 베델이 바로 그러한 곳이구나. 베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의 그런 배경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베델은 또 창세기뿐만 아니고 여호수아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명 가운데 하나죠. 여호수아서 다시 또 지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출애굽해서 들어오잖아요. 어디로 여리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성을 무너뜨리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 아이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고서 이 정도면은 우리가 아이성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하고서 보냈는데 실패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10배 인원을 병력을 충원해 가지고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성을 정복하잖아요. 여리고 다음에 정복한 성이 어디예요? 베델과 아이입니다. 여리고 전투 첫 번째 전투, 그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두 번째 전투가 어디였었는가 하면은 베델과 아이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물론 다 같은 동네이겠죠. 근데 이제 이쪽과 저쪽 베델과 아이 그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것이 베델과 아이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정복했던 것이 베델과 아이인데 왜 그랬을까? 베델과 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여호수아가 베델부터 아이부터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겠는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있어요. 세겜.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블루스 세겜인데 이스라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온 백성들과 함께 가장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나블루스 여기예요. 세겜이에요. 여기 지금 전쟁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리고에서 다 저기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베델과 아이는 해발 800m예요. 근데 여리고는 해저 250에서 300m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의 1000m, 1100m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강릉에서 그 대관령 꼭대기에 아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는 강릉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겠죠. 뭐 성 무너뜨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데 그 한밤중에 올라가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전투예요. 강릉과 대관령 꼭대기를 생각하시면 딱 지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추측하는 건데 가능한 이론일 겁니다. 길갈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 근처 어디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베델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블루스에 가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아요. 온 백성들과 함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을까?
예, 여기 가는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골짜기 따라서 가면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도 그 새콤한 뭐 강릉 그 어디입니까? 대관령 꼭대기에 산을 올라가지 않고도 좀 이렇게 쉽게 가는 골짜기 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길이 나 있고 저도 그 길을 한번 가봤었는데 세겜에 처음 갈 때 이 길로 갔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갔을 거예요. 군대들은 이제 베델과 아이를 쳐부수느라고 여기 이 험한 산지로 올라갔지만은 베델과 아이는 여기 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 있고 근데 여기 가서 이제 다 예배를 여기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나블루스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세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겠고 여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베델과 아이를 먼저 쳐부숴야 여기서 안전하게 처음 온 백성들과 함께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다시 찾아가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 오자마자 이 세겜으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베델과 실로 이 주변에서 있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아예 이 주변에 먼저 다 해결하고 이 성을 전멸시키고 그다음에 안전을 확보된 다음에 세겜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다시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은 그 베델에서의 이제 야곱 꿈꾸는 이야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뭐 75가 훨씬 넘었을 때라 이 그림이 맞는 그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을 때 어린 아이가 아니라 그랬죠. 나이가 많으면 37까지도 가능합니다. 계산해 볼 때.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림 이 그림 샤갈 그림 다 좋아하시잖아요. 빛과 색을 통해서 아주 강렬한 색채를 통해서 이게 다 색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성경의 그림들을 많이 성의 이야기들을 많이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작년에 이것도 샤갈이죠. 천사하고 야곱이 싸우는데 이게 뭐 씨름하는데 이게 게임이 되는 씨름인가요? 천사하고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겨루어가지고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 그림.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그림이 이 그림인데 돌베개를 하고 잤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총총총총 빛났겠죠. 주변에 인간은 하나도 없고 뭐 밤에 좀 싸늘했을런지 때가 언제였을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네요. 아무튼 돌을 찾아가지고 베개를 삼고 나중에 그 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본 대로 거기는 다 돌이에요. 어떤 돌이 아니고 그냥 다 돌산이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옆에 있는 돌 갖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잠은 그런 잠을 자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이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이게 자다가도 이게 놀래가지고 깨고 뭐 호랑이가 아닌가 말하자면 뭐 짐승이 아닌가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잠이 제대로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꿈은 또 이런 환상 얼마나 멋있는 얼마나 좋은 꿈을 꿨습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그렇죠? 뭐 놀래가지고 밤에 막 쫓기는 그런 꿈을 꾸거나 막 이럴 텐데 공포 막 시달리는 꿈을 꿀 텐데 꿈꾸고 나서 좋은 꿈 꾸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야곱은 이런 꿈을 꿨어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우선 사다리가 있네요. 사다리 정말 사다리였을까요?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네요. 여기도 큰 천사가 있고 여기는 이상해요. 이 샤갈은 어디에나 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네요. 이 사람은 저기인데 유대인인데 여기 예수님 여기 있네. 지금 언뜻 보니까는 십자가에 달려 있네요. 천사 이렇게 이들은 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근데 천사가
사다리가 왜 필요합니까? 이재현 사모님, 천사들에게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거 타고 조심조심 내려와야 돼요. 날개 치면서 오면 돼요. 아니면 날개 없어도 와요. 재밌어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리더니 거기에 왜 내려왔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사다리에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 뭐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천사들에게 사다리가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물체로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오브젝트로서 이렇게 사다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뭐 이때는 야곱이 본 천사는 아마 날개가 없었을 거예요. 천사의 날개가 달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되는 일이죠. 그건 저쪽에서 어디입니까? 바벨론, 페르시아의 영향이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 그 문화, 그 종교 때문에 이제 천사들의 날개를 달게 되는데, 그래서 고대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천사가 나타날 때 뭐 우리 딱 날개가 달리면 천사하다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의 아이를 낳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천사가 나타나고 하는데, 많은 그림들 가운데 보면 천사가 그냥 남자예요. 또는 그래요. 그냥 날개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날개를 우리들이 막 그려준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그림에서는 또 천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날개가 있고,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럼 왜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납비들이고, 그들의 해석을 보면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인사이트가 대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야곱이 앞으로 이제 그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야곱이 어떤 인물인가 천사들이 궁금해가지고 그 얼굴 보려고 사다리를 쭉 타고 내려왔다, 이런 해석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보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이냐, 뭐 내리락 오르락이냐, 뭐 이렇게 또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네,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 뭐 재미있을 수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또 들어보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고 환상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했을 때 이제 그가 꿈의 내용이 궁금한데,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런 씬이 아니고, 이 천상에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무슨 음성이었습니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세 가지 약속을 주셔요.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시를 약속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다음엔 누구에게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누구에게 그 언약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누가 장자예요? 에서죠. 근데 야곱이 그 장자권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혈연 관계로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구? 에서에게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에서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인데, 에서가 아니고 하나님도 에서가 아니고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컨펌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에게, 야곱 자신에게. 지금 야곱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자기가 뭐 어쨌든 뭐 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고 장자가 되고 싶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이번에 하나님이 맞아, 내가 장자다, 내가 너를 장자로 선택했노라, 내가 언약의 약속의 후손이다,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맺는다, 언약의 전달자다, 이런 약속을 여기서 해준 거예요. 환상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내락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뭐예요? 그 언약을 이어받는 계승자다, 언약의 계승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성경에서 꿈 이야기를 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고 확정시켜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꿈을 통해서. 그것이 이 메시지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오늘 처음 이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죠?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야곱이 제일 많이 이삭, 뭐 야곱, 요셉에게는 거의 하나님이 거의 안 나타나죠.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고 그 주변에 어디인가 있는데 하나님이 뭐 나타나시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는 그냥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났어요. 수시로 나타났어요.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보면 항상 도망가거나 쫓길 때 나타나시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지금 예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 나타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야곱을 하나님이 거기서 막 징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또 이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 나올 때 또 하나님이 한 번 또 나타나셨고 또 야복강에서 또 한 번 나타나시고 그다음에 야복강 건넌 다음에 헤브론 고향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세겜에서 여기가 조상을 하고 또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거기서 도망가게 돼요. 베델로 올라가게 돼요. 그때 도망가기 전날 밤에 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또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지막 제사를 드렸을 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 나타나세요. 이렇게 도망가거나 쫓기거나 할 수 없이 어떤 곳을 떠날 때에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더라고요. 베델도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그냥 수시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특별한 때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고 이삭에게는 거의 뭐 그런 이야기였고 요셉도 보면은 뭐 거의 뭐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뭐 그런 용어가 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잘 안 나오니까는. 근데 야곱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수시로 나타나시고 뭐 이렇게 야곱이 가다가 넘어지기만 해도 왜 무슨 일이라고 쫓아가서 막 일으켜주는 엄마처럼 어머니처럼 그런 그런 하나님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더라고요. 도망 다닐 때 항상 나타나시더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데 나중에 그 세겜에서 다시 지도를 보시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 타향살이하고서 이렇게 몇 가지는 아니네요.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제 야복강에서 형 만나서 형과 풀고 그다음에 이제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럼 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형이 갔어요. 근데 뒤따라갑니까? 안 따라갔어요. 빠이빠이 하고 이제 다시는 형 안 만나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가요. 세겜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겜에 갔다가 당연히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시고 아버지 살고 계시고 고향인데 고향집인데 그런데 세겜에 와서 거기 머물러요. 땅을 사요. 응? 그러다가 그 디나인가요? 그 세겜 추장에게 구탈당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사람들 세겜 사람들 할례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당신들과 좋은 관계 맺고 사돈 관계 맺읍시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할례 받으니까 그날 밤에 다 쳐들어가서 다 남자들 청년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래서 세겜에서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요. 세겜에서 베델까지 한 40마일 정도 떨어지는데 30마일, 35마일 정도
가는데 원래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제가 돌아오면은 꼭 하나님께 맨 먼저 이 베델에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쌓고 11조 바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 약속이었잖아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꿈을 주셨을 때 제가 이곳에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먼저 베델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또 11조를 바치겠나이다 했는데 그 약속은 간데온데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세겜에서 정착해 살려고 땅까지 사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안 올라가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야곱아 너 그럴 수 있냐? 너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나한테 맹세하지 않았느냐? 왜 베델에 안 올라가? 베델에 올라가서 빨리 약속한 대로 11조 바치고 거기다 제사 드리고 성전 짓고 해.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마일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올라가는데 40마일 정도 돼. 근데 40마일이면은 그냥 어떤 날 잡아가지고 갔다 오면 3일이면 갔다 올 수 있어요. 4일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약속 워낙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갔다가 가서 하루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세겜에 머물러 삽니다. 4일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가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이제 그 연대 수를 계산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10년 정도 이 세겜에서 우물로 살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뭐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뭐 10년이라고 할 때 이 40마일 떨어진 곳에 가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언약을 지키고 있어 가는데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40마일? 그런데 뭐 하란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고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까지 와서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세계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야곱. 아직까지 야곱입니다. 근데 이제 그랬던 이 40마일 거리를 가는데 10년이 걸렸다. 야. 그랬는데 어디예요? 여기고 여기인데 10년 후에 올라가요. 10년 후에 올라가요.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 맺은 맹세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네. 아유 죄송합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하고 올라갔습니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야곱은 지금 베델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베델은 야곱에게서 잊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처음 하나님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약속하죠. 그리고 축복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돌단 쌓고 뭐 잊을 수 없는 곳인데 그럼 맨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곳에 가야 마땅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기가 깜빡했구나라고 깨닫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가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 나랑 맺은 언약이 있잖아. 내가 너 이렇게 지켜줬는데 그럼 너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빨리 올라가서 그 소원을 지켜라. 소원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소원을 빨리 지켜라. 그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이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세겜 사람들과 그렇게 속여가지고 다 죽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세겜 사람들이 다 들고 와서 야곱과 야곱의 10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날 밤에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가면 도망가면 되겠지만은 그때 세겜에서는 떨 수밖에 없었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 말씀 중에 거기에서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올라가서 소원한 거 지키라가 아니고 너 지금 이거 떠나야 되지?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그것은 베델이야.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라고 나와요. 아브라함도 첫 번 거주했던 것이 베델이었죠. 또 에집트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와서 거주했던 것도 베델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야곱에게도 네가 세겜에서 좀 이사 가야 되지, 떠나야 되지, 도망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베델로 가. 베델에 가서 거주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에서야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맥시멈이죠. 길게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소원 지켜야지 너 약속하고 왜 안 지켜 이게 아니고 너 지금 쪽쪽가고 있잖아. 도망가야 되잖아. 여기 떠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해서 베델로 올라갔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다음 목적지를 알려주신 곳이 바로 베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베델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고 그러니까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군요. 베델이란 뜻이 뭐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기가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하늘의 문이구나. 또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주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랬던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어딜까요? 베델이죠.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거기서 살라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거기서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약속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 베델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절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하늘을 통하는 문이군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베델보다 중요한 거룩한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베델이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성전을 지면 어디에 져야 됐을까요? 졌어야 될까요? 이재인 사모님. 사모님이 다윗이었으면 성전을 어디에다 졌을 것 같아요? 베델이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베델은 성경에서 중요한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 살게 하시고 또 야곱도 뭐 약속하잖아요. 내가 여기다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돌단을 거기 쌓기도 하고 맨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그러면 베델인데 근데 왜 예루살렘에다가 다윗은 덜컥 예루살렘은 바로 그 밑이게 하죠. 여기죠. 여기다가 성전을 뒀을까?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그렇죠? 성전이란 뜻이고 여기가 하늘 연결하는 문이구나. 하늘의 문인데 그럼 여기다가 졌어야 될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성전을 졌네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이야기 때까지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질문 던져보셨어요? 네. 다윗이 이 예루살렘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맨 나중에 차지한 것이 다윗성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다 차지하고 맨 마지막에 다윗이 그 성을 차지해놓고서는 자기가 거기를 수도 정하고 거기다가 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하고는 예루살렘과는 거의 연관성이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뭐 예루살렘은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 거기를 성전터로 세웠더라고요.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겠죠. 네, 약간 베델이 이런 곳이다. 베델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다윗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그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둘로 나눠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둘이고 북쪽에는 10지파가 이렇게 차지합니다.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이 훨씬 더 미혹하죠. 예루살렘 남쪽은 보는 대로 다 광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대 2면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남이스라엘의 왕 남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했을 때는 북쪽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지파가 모여서
했던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두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모아서 남쪽에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게 다윗 왕국이잖아요. 거기는 유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유다가 되겠죠. 북쪽을 뭐라고 불러요? 북 이스라엘. 남쪽을 뭐라고 불러요? 남 유다라고 불러요. 역사서에 가면 이스라엘과 유다.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는 지금의 유다가 아니고 북쪽과 남쪽, 우리가 남한과 북한 나누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도 나누어졌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딱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첫 번째 왕이, 남쪽은 다윗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열 지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종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은 종교의 힘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입니다. 근데 남쪽은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찾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늘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음이 성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번 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은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성전에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럼 나라가 딱 나눠지니까 우리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안 계시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원하지 않겠죠. 그럼 자꾸 가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하니까는 정치적으로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국경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남한 북한 산발선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왕들의 지도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남이스라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썼는가 하면은, 성전이 있는 대신에 북쪽 이스라엘도 성소를 세워요. 하나는 단이 지도에서 안 나오나요? 잠깐만 더 지도를. 네. 지금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남유다에서는 성전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 남유다니까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래서 여로보암이 강구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북쪽 맨 끝에 단에서 어디까지? 브엘세바까지 했을 때 맨 꼭대기 북쪽과 맨 남쪽 어디? 베델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베델은 그런 곳이잖아요. 신성한 곳이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시고 막 야곱도 거기다 성전 짓겠다고 했던 그런 곳인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러면 그 성전을 대신할 만한 것을 우리나라도 세워야 되는데 어디를 세울까요? 맨 북쪽에 베델과 단과 맨 남쪽 베델에 성소를 세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바알 숭배해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은 또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고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가지고서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 아닌 다른 성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여기 우리 성전이 여기 있다. 그래서 남쪽으로 하기도 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 북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과 베델에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시켜서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 이런 일을 저지른 거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쪽은 좋은 땅 차지하고 열집하고 훨씬 수랑하고 강대한데도 여기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남쪽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과. 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성소를 세운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그렇게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타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계된 그런 곳인데,
그곳에 성전 짓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곳인데 그것이 우상 숭배의 전당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딱 지적이 하나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었더라. 여로보암 계속 여로보암 수명 다 그들의 왕으로서의 치적을 평가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랍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왕이에요. 북쪽에.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이끌고 신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섬겨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알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도 여로보암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더라. 계속 그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계속 거기 우상 이야기 나오고 뭐 성소 이야기 나오고 바알 이야기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것이 어디에 있었더라고요? 바로 베델과 단에 있었어요. 가장 큰 죄악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악은 단과 베델에 성소를 만들어 놓고 성전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했던 가장 큰 죄악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북이스라엘에 멸망당했더라. 베델이 그러한 것이야. 베델. 왜 거기에다가 그런 성수를 만들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헐몬산 밑에 단에서 브리스바가 맨 꼭대기는 단에다 세워놓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 아닌 성수를 만드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성경의 단에 또 베델에는 남아있지 않은데 단에 가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높은 곳이고 여기가 제일 거룩한 곳이고 이 밑에 제사 드리는 곳인데 이게 뭘까요? 이게 번제단이죠. 이렇게 뿔처럼 돼 있는 거 보이잖아요. 들어가서 여기서 번제단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성전 뜰, 뭐 성소, 지성소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성전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분향하고 바알이여 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것 보러 우리가 이제 단에 가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단성 입구에 이런 또 제단을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런 성소입니다. 여기 돌을 세워놓고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았습니까? 돌을 이렇게 쌓고 그 위에 또 큰 돌들 세워놓고 이게 여기서 분향하고 뭐 제사 드리고 뭐 빌고 뭐 제물 드리고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요거는 남쪽에도 이제 남쪽 유다도 뭐 다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바알을 따라 많이 가는데 이것도 그 아라드라고 하는 곳에 가면 있는데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500년 전에 그 유대의 그 이스라엘 남쪽 유다 사람들 어떤 신을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 있는 성전 뜰입니다. 여기가 성소고 지성소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본따서 예루살렘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에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뭐 규모가 훨씬 작죠. 근데 여기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번제단이 있고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여기가 지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걸 본따서 지방에도 지성소를 만들어 놨는데 지극히 거룩한 성소죠. 이거는 분향단이에요. 근데 분향단이 2개예요. 이건 법궤를 상징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2개입니다. 이건 신의 형상을 뒤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신입니다. 옛날 고대에는 이제 이게 돌을 거룩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성소 안에 뭐예요? 왜 분향단이 2개고 하나님이 2입니까?
근데 이런 데에서 제사 드리고 이게 이제 지성소인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드리는 분향단이고 이거는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를 위해서 분향하는 분향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아세라 상입니다. 하나님 남성으로 생각한 겁니다. 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바알의 와이프 아세라를 바알 대신에 여기 갖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모든 예언서에서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섬기고 바알 신앙 여호와 신앙이 더 스트롱했을까요? 바알 신앙이 더 스트롱했을까요? 이제 그게 궁금하시면은 가나안의 고하다를 읽어보셔야 돼. 제 책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에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강단에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고 말하자면 옆에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분향하고 부처에게도 분향하고 하나님께도 예물 드리고 부처에게도 예물 드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부처에게도 기도하고 같은 교회 안에서 따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인데 성소인데 성소 안에 두 개의 바알을 위한 또 여호와를 위한 이런 식이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야. 결국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서 피가 아웃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 여호와의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부터 시작되어진 10계명인데 유대인들은 10계명의 1계명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계명도 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 증거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건 이제 그 박물관에 이제 이런 건 다 모형이고 여기 있는 걸 이제 박물관에 예루살렘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죠. 벌써 오늘 베델밖에 못했네요. 베델에서 끝나야 되겠습니다. 네, 베델 가장 거룩한 베델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스토리를 함께 오늘 나누어 보았습니다.